이 시간 광야와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중2 때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의 성적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에 49명 있었는데 42등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친구였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주님께서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행히 성적이 많이 올라서 인문계 고등학교도 무사히 가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척추 질환을 좀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내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임신하거나 낳기가 매우 힘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자녀는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들, 딸 모두 무사히 가졌고 자연분만의 모유 수유까지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물론 아내의 고생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런 같은 비슷한 질환을 앓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녀를 갖지도 못하고 낳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인도하심이다라고 우리 가정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혼 후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자고 고백을 했을 때 아내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과연 목회자 할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라는 그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겠다. 딸아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채워주심의 은혜들을 되게 많이 누렸어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아서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이를 낳고 나서 가습기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 월급 빠듯한데 그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그 전도사 월급에 가습기 하나 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가습기 필요합니다 하면 가습기가 생겨요. 이불이 손님이 왔는데 이불 한 채 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불이 우리 덮을 것밖에 없군요. 손님 한 명 왔을 때 재워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했더니 또 이불을 주시는데 60만 원짜리 거위털 이불을 선물로 주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신기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힘든 그 빈곤했던 전도사의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 가방이 고장난 거예요. 지퍼가 망가져가지고 그 지퍼 꼬다리 없으면 그 지퍼의 그 끝부분만 달려있는 거 알잖아요. 그걸 억지로 손톱으로 잡아서 끌고 해서 풀고 해가지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 다 떨어진 가방을 아내가 본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딴 건 아니고 가방은 그렇게 쓰진 말자. 아무리 없어도 10,000원짜리 가방 하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살에 치면서 아니야, 그런 여유 없어. 괜찮아. 가방에 구멍 안 났잖아. 자꾸 뜯어진 거는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했는데 마침 그때 식사하던 그 분식점이 라이스 땡땡땡이라는 음식점이었어요. 거기서 식사하고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같이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포스터에 그런 이벤트, 그 식당 이벤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가 체인점이라서 뭐였냐면 주문한 사진을 찍은 후에 응모하면은 당첨된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그 체인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등이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2등이 칸골 백팩, 뭐 3등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딱 보더니 그걸 사진을 찍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1등도 싫습니다. 우리 남편 가방 보이시죠? 2등 가방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응모하는 거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바쁘시다. 뭐 이런 걸로 자기는 기도를 하고 그러냐. 나 전도사로서 쪽팔리다.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아니야 여보. 하나님이 채워주신댔어. 그러더니 이거를 응모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2등 칸골 백팩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칸골 백팩 제가 갖고 다니고 수련회 갈 때마다 그 가방 가지고 다니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과 은혜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런 인생의 고난 없이 수고 없이 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은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막연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장자권 가로채기 계획에 동참을 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야곱의 인생은 기대했던 축복과 평안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제에게 뒤통수를 맞은 에서가 눈이 뒤집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야곱을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롭고 험난한 여정의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의 집 역시 수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들,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야곱은 부유함과 편리함과 평안함을 누렸을 텐데 순식간에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 재산 잔뜩 물려받고 편하게 살 줄로 예상을 했겠지만 오히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이라도 건지고자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주하는 중에 야곱은 가다 지치고 이제 해가 저물어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홀로 눕게 됩니다. 그곳은 인적도 없고 척박한 땅이고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베개 삼을 만한 어떤 짐도 없기에 부랴부랴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베개 삼을 무엇도 없기에 차가운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머리에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야말로 처량하고 고달픈 밤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고달픈 밤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야곱은 처량하게 웅크리고 떨며 오지 않는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피할 바위이시며 산성이시며 위로자이시며 도움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광야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병원을 나온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존경받는 의사라는 직업에 부유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너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니?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 음성과 서원으로 그 의사 선생님은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탄탄한 의사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에티오피아로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서 가게 됩니다. 부르시고 보내셔서 갔는데 그 에티오피아는 너무나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물과 전기조차도 제대로 없는 곳, 그곳이 에티오피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없는 걸 찾기가 힘들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있는 것 찾기가 어려웠답니다. 헌신을 각오하고 간 곳이지만 모든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은 말 그대로 연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몇 년째 헌신하던 중 다리가 불편해진 겁니다.
다리가 왜 이렇게 절뚝거리나, 왜 말을 안 듣나, 힘드나 해서 이상했는데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참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진료를 받게 돼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진단명이 파킨슨 병이었습니다. 몸의 근육이 떨리고 세미한 손놀림이 힘들어지는 이 병은 외과 의사인 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더더욱 사형선고와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진단 소식에 아내분이 실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진 듯 우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서 차가운 돌베개 하나 의지하며 자는 야곱.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있는 곳은 굴러다니는 돌멩이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하늘의 사다리가 이어진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을 통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평안한 때, 평탄한 때에는 오히려 못 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게도 정말 중요한 것을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는 못 봅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의 광야가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이 부는 것을,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없어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때라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루스를 베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의 눈에는 주위에 나와 함께 해주는 이, 나를 지켜줄 무엇, 그 무엇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의 사다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있던 곳이 남다른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두려워 떨고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는 바와 한계로서 자신이 꿈을 꾼 이 지역을 단순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난 후 하는 서약의 내용 또한 사실 아직 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자리에 엎드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면 하나님으로 섬겨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한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아직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성숙된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듯이 조건을 걸고 딜을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꿈을 꾼 루스라는 지역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사실 루스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야곱이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심시키기 위해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때의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베델을 보고 하나님은 야곱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베델이라는 땅의 의미를 두려 합니다.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과연 베델은 그런 신성한 곳이 맞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베델은 우선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했었던 게 맞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져서 성막이 세워졌었고,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 이곳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훗날의 엘리야 시절에는 베델의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보면 베델은 또 우상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국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대적하기 위해서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곳은 온갖 음행과 주술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벳아웬, 사악한 집, 우상 숭배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악행들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베델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곳은 신성한 종교적 중심지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타락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고 약속의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곱이 있던 루스라는 지역이 중요했을까요? 그곳이 특별히 더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었을까요? 만약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조금 더 멀리 가서 다른 지역에서 잠을 청했다면, 아니면 그보다 못 가서 그 다른 지역에서 잠을 청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 만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홀로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만나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에겐 그 지역이 어떻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야곱이 있었던 게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사건, 야곱의 머리 위로 하늘의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본 이 사건은 신약의 때인 지금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진짜 베델, 그 진짜 베델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과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곳, 그곳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서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 안에 너 위에 연결되어 있다. 야곱아 안심해라. 내가 너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급작스럽게 파킨슨병을 선고받았던 그 선교사님은 며칠을 울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며 한국에서 쉼을 갔던 중 어느 날 아침에 멍한 채로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더랍니다. 급하게 공원에서 비를 피해서 우거진 나무 밑으로 들어가 소나기가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아들아, 비를 피하려고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단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불현듯 깨닫게 됐답니다. 아, 나는 세상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지금 이 순간을 소나기라고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병과 죽음은 전부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선 이 고통의 순간과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소나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최근 일이라 그 선교사님의 인생길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으로 파킨슨병을 고쳐주실지, 아니면 그 병을 안고서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고군분투하게 하실지, 그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야곱과 함께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후로 야곱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고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라반에게 속고 때로는 에서의 위협 속에 전전긍긍하며 가뭄의 위기, 자식들 간의 싸움, 아내를 잃는 슬픔, 모든 인생의 고초를 누구나 겪듯이 야곱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전혀 화려할 것도 이렇다 할 대단한 업적도 안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나온 요셉이 7년의 대흉년이라는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대흉년 대환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야곱의 하루하루 살아감이 당시에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안에서는 그 삶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기가 막힌 가사가 적힌 찬양이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에 대해서 노래한 찬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광야를 홀로 걷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빌어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당신이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서원하고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로 확증되었으며 그 모든 순간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를 베델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내가 야곱과 같이 차가운 돌베개 베고 광야에 누워 있는 것 같더라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